오늘부터 묵상하고자 하는 이 에스겔서 25장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 중에서의 전환점이 되는 한 텀에서 한 텀으로 바뀌어가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한 심판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죠?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을까? 이게 생각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까? 다시 말하면 어지간해서 엄마 아빠가 얘가 하는 짓을 참아줘. 근데 어느 순간에 도를 넘으면 참지 못하고 회초리로 들어야 되는 거고 똑같죠. 그게 완전히 심판하시고 세상 말로 내 호적에서 파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유다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게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족속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채찍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다, 잘됐다 이렇게 장단 맞추는 그들도 역시 그냥 두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25장부터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이 25장에 기록되고 있는 초반에 기록되고 있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 두 백성들이 왜 성경 중에 다른 이방 족속들도 있는데 이 족속을 맨 먼저 2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기록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모압과 암몬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을 때에 누가 따라갔었죠? 조카 롯이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유하게 됐는데 후에 부유하게 되니까 싸우게 됐잖아요. 양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너 가라. 그랬더니 어디를 갈래? 그랬더니 기름진 옥토를 향해서 갔잖아요. 자기가 먼저. 아브라함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유명한 소금기둥 사건, 롯의 아내가. 그러면은 그 유명한 롯의 아내와 롯이 겪었던 후에 거기에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유황불로 심판을 했을 때 도망친 것이 바로 누구죠? 그 사이는 농담으로 알아가지고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딸하고 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롯과 두 딸 사이에 태어난 족속이 바로 누구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으로 난 족속이죠. 그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들은 누구의 뿌리예요? 아브라함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 사촌 뭐 사종 육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혈통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일 먼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민족,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세워진 고대 국가.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사해 동편 이웃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디하고 가깝냐면 요르단하고 가깝습니다. 사해 바다가요, 갈릴리 바다가요, 이쪽 동편 쪽으로는요 요르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나라고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실질로 그 요단강 갈릴리 바다 죄송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동편 이쪽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이북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물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계의 물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거의 10여 개국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입니다. 그 갈릴리 물을 누가 먼저 빨아들이느냐. 지금 우리나라는요, 한국에, 이북에서 옛날에
무슨 댐, 평화의 댐 말고 그 뭐였나 금강산 댐하고 이번에는 무슨 황보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닿아서 지금 임진각이고 뭐고요. 이제는 이 민물고기가 안 잡히고 40km 이상이 되는 서해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강물에서 이 바다고기가 잡힐 정도로 지금 물이 없어요. 이제는 나중에 한강 수원지까지 이제는 고갈일 정도로 만약 거기서 꽉꽉 막아버리면 그 지금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사해 동편 이웃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이 두 딸에서 태어난 근친상간.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근데 그 두 딸의 문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동성애 이거는 뭐 그냥 기본이었고 뭐 남의 집에 신랑 신부가 시집 장가를 오면 동네 논팽이들이 그 집에서 깽판을 부리면서 네 색시 내놔라. 우리가 먼저 상관하겠다.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롯이라는 사람도 그 타락의 그 분위기 속에서 살려고 그냥 동조가 되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딸들하고 피신했을 때 자기 아버지는 정조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 두 딸들이 속삭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술을 먹이자 그래서 술 잔뜩 먹이고 번갈아가며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를 윤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요 지금도 보면요 얼굴들이 엄청 이쁩니다. 예, 얼굴들이 이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좀 여담이고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의 뿌리예요. 한 정교예요. 근데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차로 인해서 역사적 갈등과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갈등으로는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그모스라는 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암몬은 밀곰,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자, 먼저 이 몰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머리는 소예요. 이 몸뚱아리는 그겁니다. 사람의 몸뚱아리입니다. 근데 구멍을 내 가지고요 불을 지핍니다. 밑에서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를요 그 호수를 통해 가지고 그 구멍 통해 가지고 어린 아이를요 그 속으로 슬슬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야 돼. 그 이런 아주 흉악한 죄 중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모스라는 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 왕의 그런데 또 하나 아이러니가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모압 여인 누시라는 여인을 알잖아요. 나오미한 사건이요. 예. 그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돼요. 그게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친밀한 교류가 있었지만은 대체로 국경의 분쟁이 있어가지고 대적 관계를 이루었죠. 이 모압과 암몬은요 6세기예요. 신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정복을 당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심판을 받았는가? 이 사실이죠. 엄밀히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니까 혈통도 같는데 물론 근친상간으로 나왔지만 이들은 유다의 멸망을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뻐하고 조롱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도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를 구경거리로 삼아가지고 기뻐하는 자들의 죄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의 평생의 원수라는 일본이 축구에서 지면 너무 좋고 일본이 무슨 뭐가 좀 망했다고 지지 많이 났다고 하면 좋고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이지 어느 정도지 그 이상 지나가면 이건 내가 욕먹을 짓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간섭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들 간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떤 이 집사님이 어떤 분들이 성도끼리 이렇게 상의가 좋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일을 해놨어. 그랬더니 뭐 구역이 모여가지고 여기다 대고 속은 대고 저기다 세군 대고 앞담화까지 뒷담화까지 그냥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 교회는 절대 없잖아요. 다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먼저 1절과 7절에서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의 고난을 기뻐하다가 심판을 받잖아요. 자, 거기 4절에서 암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의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원수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원수만이 아니라 5절과 6절에서 보면 암몬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이 말은 뭐죠? 외세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유리를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망해라, 하나님이 망해라, 이 식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영국이 해적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해적들 보고 바이킹들이요. 이전에 지금 저쪽 네덜란드 저쪽 루마 쪽으로 처음에 바이킹이 탐험을 시작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제일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성당이었어요. 성당. 그래서 바이킹들이 군사지역 요새의 성벽을 침공한 게 아니라 그 성당을 했어요. 거기서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성당,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은요, 완전히 금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금덩어리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과 기병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는 도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성전이 유린을 당하는 거죠. 근데 당시의 구약에서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의 민족과 그 다음에 자존심과 자아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다른 나라의 침공을 당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더러워지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족속이 하나님을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인 몰렉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는 것도 기뻐했어요. 왜?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은 지금 건재하게 있는데 너희 신은 지금 망했지 않냐. 또 유다가 포로가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6절에서는요 어떻게 기뻐했냐면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우리 요즘에 종종 그런 거 있을 때 너무 좋으면은 손뼉 치고 발까지 구르잖아요. 애들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고 상대의 비극을 보면서 통쾌하는 모습. 오늘날로 말하면 참 잘됐다, 꼴 좋다, 그리고 왜 그랬냐, 이런 식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태도였다. 왜냐하면 유다가 망한 것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암몬은 하나님의 일을 조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한테 손을 펼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손 좀 보겠다, 이 말이죠. 결국에 암몬은 바벨론과 동방의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암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성도는 남의 실패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은 남의 실패는 다른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아도요.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로 8절과 11절에 보면 모압이에요. 짧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다가 심판을 받는데 8절 보시면 유다 족속이 다른 모든 민족과 같도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도 별것 없더라.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특별한 줄 알았더니 그들도 저거나 여거나 똑같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똑같이 망하더라.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다를 단순히 무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모압은 하나님을 언약을 부인했습니다. 구원도 부인을 해요. 하나님의 선택도 비웃어요. 그러자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압의 옆구리를 열겠다 그래요. 옆구리를 열겠다. 이 말은 뭐예요? 국경을 허물어 버려 가지고 원수들에게 넘겨버림을 당하겠다. 다시 말하면 국경 중간에 구멍이 뚫려서 침공해 가지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결정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아요. 세상은 종종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요, 야, 교회도 무슨 불교하고 똑같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큰 교회는 위대한 능력을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적은 교회는 하찮은 힘밖에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왜? 적은 교회가, 적은 인원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 하는 작은 행위도 맥시만으로 보시고요, 큰 교회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의 맥시만도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레벨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10의 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헌금통을 길거리에다가, 헌금통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쇠로 만들어, 구리 같은 쇠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폐로 드리는 게 아니고 동전으로 일부러 바꿔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한꺼번에 넣지도 않아. 계속 넣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종을 시켜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봐. 야, 바리새인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과부의 두 랩돈은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갔다가 살며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이것이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점이에요. 내가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크면 클수록 돌릴 수 있어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교에서 내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비교에서 내 신앙이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쓸모가 있겠어? 그러니 목사님,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안 나올래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또 교회에서 한 등급을 하시는 분은 계속 하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목사님,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마치 명령하듯이 자기가 모든 것. 이번에 피아노 시원찮은데 그런데 피아노를 제가 2억짜리로 딱 그냥 갖다 넣게요. 그냥. 목사님 보세요. 다음 주면 그냥 2억짜리 들어올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아니거든 갖다가 그냥 놓아. 또 이제 그렇게 해놓고 교회 환경정지 때문에 이 피아노를 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했더서 이쪽 옮겼어. 그랬더니 왜 내 허락 없이 이쪽으로 옮겼냐고 시험이 들어가고 교회를 또 망치고. 이게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갔던 일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를 건축할 때 의자 이걸 헌금을 하고 강대상 헌금한 사람이 조금 이게 세. 그러면 헌금한 사람들의 이 페딱지를요, 여기다가 다 붙여주었어요. 그래가지고 2대 3대 후손들이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해놓은 거라고. 후에 이제 이 우두, 나무, 이 강대상이 크리스탈로 바뀌어진 적이 많았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이거 쓰지만요. 한국은 크리스탈 멋집니다. 예. 그걸로 바뀌기 시작해서 강대상을 바뀌었더니 후손들이 난리가 났어. 왜 우리 할아버지의 성물을 건드렸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믿음의 적고 크고의 비교에서 나오는 일들.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자꾸 넘보는 것. 이것도 교만일 수 있고요. 그 부족의 모습.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이거죠. 이렇게 또 말하면 은혜를 받아.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그냥 늘 낮은 데에 있을래요. 그냥 나 신앙 안 잘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있어요. 예. 아니 뭐 신앙 잘해봤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면 내가 또 시간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간에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는요 완전함에 속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공동체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성도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봐요? 주님만 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향한 조롱에 동참하기보다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과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죠. 남의 실패를 보며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 교회의 연약함을 조롱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죄라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품고 함께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과 울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러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도의 모습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의 연약함을 정지하기보다는 함께 마음과 뜻이 되어서 내가 한 부분이라도 붙들고 같이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지만 그 징계를 보고 기뻐하거나 조롱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진 않는다. 우리는 암몬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모압처럼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서로 연약함을 덮어주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원수 같을 때는요. 그리고 내 마음이 삭막했을 때는 잘됐다라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 때 우리는 그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이 이 일을 역으로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조롱과 조소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됐고 하나님의 징계를 힘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암몬과 모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들고 멸시하고 짓밟지 않고 그 영혼을 품고 같이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연약함을 회복으로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모습이고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높이고 스라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손주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중보로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아파하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슴에 그 중보의 기도를 품을 수 있는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위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